오늘은 권위의 충돌이라고 하는, 그리고 본질로 승부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집중하며 관심 있게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 위에 언제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고, 또 서기관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자들까지 달라들어 예수님의 사역을 건건마다 반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펼쳐져 있는 정치적인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회를 바라보면 국민을 향한 토론의 장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터가 되어버린 상황을 봅니다. 언론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보다는 편을 가르고 자신들의 필요한 말들만을 보도하고 있고, SNS를 보면 증오와 조롱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봅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 즉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싫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반대합니다. 생각도 없이. 편을 갈아서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고, 적들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숨만 쉬어도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파괴를 위한 파괴로 얼룩져 버리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성경 말씀, 이 신약 성경에 있었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이 반대는 지금 이 시대에 이야기하고 있는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다른 본질적인 반대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었던 그 사람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적대화하여서 자신의 적으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사람으로, 그리고 권력의 욕심 때문에 대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반대는 이유 있는 반대였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세워놓은 거룩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그 거룩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을 마가복음 2장에서 3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연속되는 5가지의 논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언제 우리가 살펴봤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에서, 중풍병자의 죄를 고치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라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우리 같이 함께 나누었던, 세리를 불렀던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함께 식탁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우리는 바라봅니다. 즉 이 논란의 중심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후에 나타날 사두개인들까지 이 세 그룹의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단순히 예수님의 반대를 위한 적대자로 이해한다면 이 본문의 깊은 의미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들을 소개하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했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상대했는지 그 장면을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여러분 많이 귀에 익으시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페루심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스스로 분리된 자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된 자들 어떤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과는 분리돼서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분리되어서 자신들끼리 서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했습니까?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각성에 태어난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그리고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과 함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죄 때문이라고 여겼던 그 선지자들의 선포를 가슴 깊이 새겼던 이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의 경건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고,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었으며, 심지어는 시장에서 사온 채소의 11조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며 드렸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의가 얼마나 높은 기준으로 그들을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바리새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밝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즉 그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뜨거웠으며, 자신의 신앙의 확신을 위해서는 목숨마저도 거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그 수많은 온 세계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회당을 중심으로 평신도들의 경건운동을 이끌었고, 그리고 그들은 백성에게서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고 일상에서 거룩한 실천을 표현하는 그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 많았던 그 광장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였고 율법의 완전한 실천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 서기관들은 일명 말씀의 수호자라고 하는 별명이 적혀 있는 자들입니다. 서기관들 하면 그들은 기록하는 자들, 소페림이라고 불렸습니다. 즉 에스라로 대표되는 이들은 성전에서 파괴된 그 포로 시대로부터 율법 연구와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이스라엘 신앙을 재편하려고 했었던 핵심 인물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양피지에 한자 한자 적을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네 글자,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기록하다가 여호와 그 네 문자가 쓰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기도하고 옷을 벗고 목욕제게 하며 자기의 온몸을 깨끗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정성스럽게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새겨 넣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그들의 신성한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글자라도 잘못 쓰면 그들은 그 정성스럽게 썼던 그 성경 그 종이가 아니에요. 양피지에 새겨놨던 그 철필로 새겨놨던 그것을 모두 버리고 다시 또 써야 되는 숙명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평생을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단순히 성경을 필사한다고 해서 성경을 베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해석자였고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주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 한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서에서는 보통 30년 이상의 긴 학습의 기간이 필요했다라고 전해옵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아낌없이 암송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현실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선지서와 성문서를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그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백성들을 가르쳐 주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을 랍비 또는 나의 위대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이 흔들리면 민족이 죽는다는 사명감으로 살았던 서기관들에게는 율법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생존의 기반으로 그들은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대의 이스라엘, 지금 저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레디라고 하는 율법의 보수적인 공동체가 있으며, 그들은 구약 성경이 적혀져 있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TV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머리를 여기까지 길게 떠늘고 큰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 수염도 기르고 다니는 그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고, 그들 가운데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수하는 교육기관인 예시바라고 하는 그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학식이 뛰어난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익히며,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 위한, 여기서 말씀은 구약 성경이겠죠? 그런 자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자기들이 이 땅에서 왜 복을 받았고, 그 수많은 아랍 국가들 가운데에서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력하게 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건 자들이 예시바라는 곳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이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가문의 출신으로 주축을 이룬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의 수호자라고 스스로를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활이나 천사에 대한 교리들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이 세속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 해석에 의해서 매우 극도로 보수적인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경적으로는 가장 극보수로 대표되는 그룹이 바로 사두개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는 바로 성전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고 이스라엘 신앙의 심장이었고, 그리고 민족 정체성이 바로 성전이었다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를 통해서만 죄사함이 있다고 믿었던 그들은 로마의 협력을 통해서라도 그 성전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주의였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집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였던 그들의 신앙의 헌신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했었던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도자들 가운데에 갑자기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로마 점령기 그 세 그룹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권력과 군대와 폭력으로 그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였지만 유대인들의 정신과 신앙까지는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며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고,
그들에게 경건한 생활의 모범을 보였으며,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울타리를 채워줬고,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조상이었던 사독의 제사장이 만들었던 그 성전을 끝까지 지키며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들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지도자였고 신앙의 모범이었으며 그들의 민족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진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점령된 그 땅은 그 당시 헬라 문화에 동화되었고, 아니 로마의 점령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순수를 지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거룩을 위한 헌신, 율법을 보존하기 위한 그 열정은 충분히 평가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룬 그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무 무명의 땅에서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시골 땅에서 젊은 한 랍비가, 선생이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들이 그토록 받았던 정규 신학교육, 청규 교육도 받지 못했던 그냥 가난한 목수 출신, 아니 목수였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으며 나이 30이 될 때까지 장가도 가지 못하고 가정도 꾸리지 못한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랍비 밑에서 수학한 경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갑자기 가버나움 회당에 나타나서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그의 가르침에 갈릴리의 온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놀라운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문제는 예수의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그는 죄인들과 같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고, 안식일에도 일을 했으며 자신의 죄가, 자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5번의 연속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충돌을 연속해서 5번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서기관들에게는 이것은 분명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속죄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었던 사람이 죄를 사하는 방식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까? 성전에 정성스럽게 자신의 죄를 속죄할 제물 어린 양을 정성스럽게 마련하여서 성전 앞에 가지고 가 제사장 앞에 드리고, 그 속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칼을 들고 어린 양의 각을 떠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흘리는 그 과정을 거치며 번제단에 올려서 그 어린 양의 제물을 완전히 태워져야만이, 그래서 비로소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건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그 자리에 앞에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체계가 한순간에 부정되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세리들과 같이 함께 교제를 나누십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식탁의 교제는 단순한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표현이고 친밀한 관계이며 그들과 하나가 됐다는, 공동체가 됐다는 경계를 허무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철저히 정결을,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나는 분리된 자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열심이 있었던 그 자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섞여서 먹는 저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거룩한 자가 저 죄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신학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넘을 수 없는 거룩이라고 하는 그 선을 넘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금식은 회개와 경건의 표시입니다. 아무나 쉽게 금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상을 본다면 하루를 굶고 하루를 일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같은 농경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굶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극도의 경건의 표시였고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였고 자신들의 경건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들과 잔치를 벌였고 오히려 죄인들과 식탁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그 모습을 봤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젊은 랍비 예수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겠습니까?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을 다니면서 그 밀의 결매들을 따먹어서 잘라 먹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그 안식일에 성전에 가셔서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그것도 십계명이라고 하는 십계명의 그 사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일입니다. 그나마 눈에 보이는 십계명의 계명절 가운데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은 눈에 보이는 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그것에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른 계명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지키는 것만큼은 눈에 보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 명령 앞에 그들은 수없는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10m 이상 가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하는 수많은 조례들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이렇게 해야만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 하며 그들의 거룩을, 그들의 안식일 지킴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온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잘 압니다. 이 안식일의 지킴이 마치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져서 이 주일 성수를 마치 안식일을 지켰던 그 혹독한 세월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명령 내리십니까? 돌로 쳐 죽이라 하였습니다. 즉 안식일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70년대에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을 3차례나 전쟁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아랍 국가들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한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공격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그 현장에서도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거룩한 보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지키겠다는 유대인들은 그 미사일 앞에 사정없이 죽어갔습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였던 이 청년의 가르침에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했겠습니까?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가장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에, 정작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나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냈던 자신들만의 구조와 자신들의 신학이라고 하는 한계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정작 율법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함께 이렇게 예수를 향해서 이 율법의 논쟁 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주님을 죽이고자 했었던 그 시도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 마지막에 생긴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초창기부터 주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자들의 의논이 처음부터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야만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들의 교회의 전통은 말씀을 중시하였고, 우리가 왜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해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가톨릭 교회는 복음보다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중시하였던 그들의 전통이 있었기에, 복음을 훼손하였기에 우리 개혁교회는 1600년대의 교회를 개혁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나왔던 우리 개혁교회들인데, 우리들 안에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전통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복음을 무시하였던 적이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권위의 충돌이며 참된 권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권위를 내세우는 우리 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반대했었던 이들은 예수님이 무조건 싫어서, 요즘 정치권들이 하는 것처럼 야당은 여당이 싫고 여당은 야당이 싫어서 무조건 그들이 하는 것을 반대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켜왔던 하나님의 열정, 신학, 전통, 그 모든 것이 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 랍비, 그가 가르치는 급진적인 가르침, 복음 앞에 끊임없이 자신의 신학으로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충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싸움은 누가 더 권위 있는가, 누가 더 성경적인가, 누가 더 신학적인가, 바로 그 권위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반대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쓰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보다 힘이 없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치적인 연합을 만들지 않으셨고, 자신을 따라다녔던 그 대중들의 지지를 동원하지 아니하셨고, 그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셨고 사랑을 실천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모욕을 당하며 자신의 신학을 점검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욕적인 공격 앞에 신학의 논쟁을 펼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죄를 사해 주시며 병을 고쳐 주셨고, 그 죄인을, 너가 죄인 된 것을 사했다 하며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정결 규칙을, 정결에 대한 율법을 논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가 더 거룩한 것인지 거룩한 상을 얻지 아니하셨고, 자신들만의 거룩한 경계선을 넘어 그저 스스로 사랑으로 그 죄인들과의 식탁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하시며, 자신을 의인을 위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며, 거룩은 분리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금식의 논쟁에서도 주님은 바리새인들, 그것도 일주일 동안 2번씩이나 금식하며 경건 생활을 하는 그들 앞에
그들의 외식을 비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안식일의 논쟁에서도 그것을 율법적인 해석을 가지고 다투지 아니하셨고 그저 손 마른 사람을, 손 마른 그 아픈 그 장애인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고쳐주시며 이 안식일의 주인은 자기 되심을 증거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즉 주님의 권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지키려고 했었던 그 권위를 내세우려 했던 그 반대자들의 권위 앞에 예수님의 권위는 논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존재가,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당신의 행동이 바로 그들에게 권위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권위의 논쟁 앞에서 랍비 힐렐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고 랍비 샴마이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고 창세기 몇 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고 이사야는 이런 말을 하였고 이렇게 인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나의 말로 너희에게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며 말씀이신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권위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자신에게 있는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로 주님은 결국 어느 길로 가십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헤롯 왕 빌라도 모두가 연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죽음과 사탄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시며 자신의 참된 권위, 즉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던 초대교회도 주님이 따라가신 그 방식대로 그들은 따라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위 앞에서, 하늘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의 충돌 현장 앞에서 그들은 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며 주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고,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으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황제 앞에서 도끼로 목에 잘라져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치로, 혁명으로 사람을 모아서 폭력으로 그들을 압제하였던 로마 제국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였고 예수님처럼 섬겼으며 예수님처럼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겼습니다. 로마 제국은 군대로 복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폭력으로 그들의 열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따돌림으로 그들을 결코 그들의 만의 세계로 가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고 영생을 소망했으며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아멘. 맞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기에 우리는 주님처럼 이 세상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툴리안이라고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즉 한 사람이 죽으면 10사람이 믿었고 10사람이 죽으면 100사람이 믿었습니다. 결국 313년
콘스탄틴 황제는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칼로 이길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권위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논쟁으로 다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논쟁으로 이기려 하지 아니하셨고, 우리 주님은 본질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나아갈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로, 복음으로 승부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다툼이 생겼을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자꾸 권위와 제도와 전통과 조직을 찾고 있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건물을 세우면 권위가 생길 것 같고, 교인들이 많아지면 영향력이 커질 것 같으며, 오랜 역사와 전통이 바로 우리 교회를 정당화해 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지 아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이 고백 위에 당신의 거룩한 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한마음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붙들어야 될 권위는 사람이 세운 구조가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우리에게 갖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즉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날마다 세상에 죽으며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이며, 주님께서 교회가 주님처럼 본질로 승부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위대한 유산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복음으로, 본질로, 그리고 다툼이 없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언제나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한마음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권위의 충돌 속에서도 십자가로 향하여 승리하는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